지난주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 상처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현대인들은 이 죄라는 단어를 참 싫어하지만 우리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무가치하게 만들고 또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심각하게 여기시고 죄를 지적하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비난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질병을 치료하는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진단이죠.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지만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죄에 대한 정직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실을 더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보면 나의 자녀들아 라고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주 따뜻하고 친절하게 부르는 표현으로서 사도 요한은 당시의 성도들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대언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대언자라는 것은 뭐냐면 보혜사, 돕는 자, 대변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대언해 주시면서 우리를 돕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 제물은요, 구약적인 개념에서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 다시 말해서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셨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어떻게 보하시냐면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너그럽게, 다시 말해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완벽한 희생 제사를 드려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히브리서에서 자주 강조했던 것처럼 히브리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속죄를 완벽하게 완성하셨고 승리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극이 보면 암행어사 출도요 라고 하면서 암행어사의 마패를 보여주면 그 전까지 모든 환경이 싹 바뀌는 것처럼 때때로 우리 안에 죄로 인해서
죄책감과 수치심이 몰려올 때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서 나아가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사용할 수 없는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용할 수 없는 단어, 그것은 뭐냐면 바로 염치가 없어서입니다. 내가 또 이런 죄를 지어서 참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어서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라니, 나는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용서한다고 했는데 뭘 또라고 나한테 와서 얘기하니?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1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뭐하냐면 기억하지 않겠다라고요. 또 이사야 38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등 뒤로 던지셨다라는 거예요. 등 뒤로 던지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범한 죄를 다시 뒤돌아보면서 그거 갖고 야단치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고 뒤돌아보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염치 없어서라는 단어가 사용하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사람들은요, 자신이 받은 상처를 잊지 못하고 또 사람들은 때때로 우리를 잘 알지도 못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되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것까지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치 불고하고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데, 문제는 이것이 악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를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도덕 불감증 아니면 무례한 기독교인을 양산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변을 보더라도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용서의 은총을 오용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나태함 속에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또 죄를 자꾸 지으면서도 그 죄에 대한 정직한 돌이킴이 아니라 셀프 용서를 하면서 기독교를 마치 값싼 종교로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밀양이라는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피해자한테 진정한 사과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자신은 이제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참 기독교의 용서의 교리를 아주 잘못 오용한 케이스입니다. 그로 인해서 자꾸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서는 너무나 정확히 알아요. 잘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 보니까는 변화를 추구하지도 않으면서 안일하게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너무 싫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너무 또 예민하게 생각하면서 죄책감을 느끼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나의 죄는 하나님의 형벌로 생각하면서 굉장히 신앙생활을 아주 안달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복음의 삶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신앙 가운데 안일형도 안달형도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안달형이나 안일형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이제 3절 이하의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이 3절 말씀을 그냥 보게 되면은 마치 조건절로 보여져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을 지키면이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볼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증거가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은 긍정과 부정이라는 대조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번역입니다. 앞에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4절은요, 부정적 차원에서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게 있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합니다. 5절은 반대 차원에서 긍정적 차원에서 얘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면 바로 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이루어진 거고,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듯이 말씀의 순종 여부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조건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증거가 되고 열매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혼돈하지 말고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는 여부가, 순종 여부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5절에 보면 온전하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성숙하다라는 말씀으로써 이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숙한 신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다 순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지만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린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점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 사도는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것처럼 살아가는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신지를 알기 위해서는 복음서를 보면 알겠죠. 그럼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늘 강조했던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아주 강조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22장 이하에 있는 말씀으로 어떤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
하나님의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모든 계명의 완성이고 핵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세리나 창녀들이나 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면 말씀을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큐티를 합니다. 성수 유니온에서 나온 매일 성경을 가지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또 생명의 삶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어떤 다양한 큐티 교재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을 해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이 말씀 묵상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예전에 대학생 때부터 큐티를 했는데 참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제가 큐티를 하면서 좀 한 가지 부담스러운 것은 뭐냐면 큐티를 할 때 너무 적용에 포인트를 둬서 늘 큐티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해서 적용을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실은 적용에 대한 부담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 너무 적용하는 거 참 좋지만 너무 적용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깨닫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그냥 순종할 부분이 있다면 순종하시고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큐티가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제자훈련 작년에 받으신 분들은 D형 큐티라고 해서 귀납적으로 하는 큐티 방법이 있거든요. 참 좋긴 좋은데 때로는 너무 어렵고 좀 복잡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큐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생각하시고 매일매일 본문에 따라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면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왜 주일날 말씀을 들은 것을 되새김질하는 게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역 공동체로 부르셨고 그 지역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우리가 자라가고 주님 제자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일날 주시는 말씀은 그냥 주일날 예배 때 그냥 한 순서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지켜갈 때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혼자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감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유튜브에 보면 참 우리나라에 훌륭한 목사님들의 좋은 설교가 있지만 제가 그 설교를 의도적으로 안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기 위해서 말씀을 저도 되새김질을 하고 해야지 저도 이 말씀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제가 설교만 해놓고는 또 다른 유튜브 설교를 또 들으면 어떡할까요? 그 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을 자꾸 먹는 거예요. 여러분, 소화되지 않는 음식을 자꾸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만이 되고 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나 말씀의 홍수 시대에서 너무나 좋은 말씀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말씀이 오히려 우리를 영적으로 비만한 상태에 만들고 그냥 말씀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내 삶에 잠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 스스로 결정한 것은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저도 이 설교를 했지만 저도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번 주부터 적용하기 원하는 것은 아침 시간에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큐티 본문에 따라 매일 성경에 따라 큐티를 하시고요. 또 저녁 시간이나 오후 시간쯤에 이번 주에 들었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되새김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번에 요한 1서를 제가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 요한일서를 그냥 제가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최소한 한 달 전부터 하나님, 이제 새로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떤 책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계속 주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이뤄가야 되는데 사귐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더 친밀한, 그냥 성도들이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마침 요한일서가 성경을 읽는 중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일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눌 때 그냥 저는 설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되새김질해서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나가려고 할 때 우리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은 말씀을 그냥 한 번으로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고 성숙해가는 그런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다음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죠. 제가 이웃 사랑은 제가 많이 강조했어요. 사랑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사랑을 멀리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나 아니면 하마스의 전쟁이 빨리 끝나도록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로 말씀드렸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이웃사랑의 첫 번째 대상은 누구입니까? 네, 여러분 배우자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배우자가 여러분의 첫 번째로 사랑해야 될 이웃이에요. 나 말고 다 이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나 말고 가장 가까운 이웃, 여러분, 왜냐면요, 아프리카나 남미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기도하는 건 오히려 쉬워요. 근데 진짜 365일 같이 붙어 사는 사람 사랑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 경험이시죠?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해야지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는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와 또 부모님을 자꾸 사랑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도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더불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좀 더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목장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목장 식구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제도 교회 공사가 있어서 제가 아침 8시에 나왔는데요, 한 8시 반쯤 되니까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 두 분이 오시는 거예요. 일찍 오셨어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들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교회 청소가 있어서 왔어요 하는데, 그냥 너무 마음이 짠한 거예요. 왜냐하면 집사님들의 얼굴을 봤는데 죄송하지만 얼굴이 부셨어요. 이게 뭐냐면, 푹 주무셔야 되는데 그냥 토요일 같으면 좀 주말이니까 한 10시까지 좀 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침에 시간이 서로 그 시간밖에 안 맞는다고 그 8시 반쯤 와서 청소하시는 집사님, 또 권사님, 또 이 집사님들 보면서 참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함이 생겼어요. 참 저런 성도님이 계신 게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안쓰러운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섬기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요, 때로는 목장에서는요 뺀질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시간 맞춰서 힘들게 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연락해도 답도 없는 모금도 있고, 또 이게 뭐 봉사하자면 자꾸 이런저런 이유로 빼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교회에서는 목장을 중심으로 식사도 준비하고 청소도 하지만, 여러분 주방에서 음식 준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 왜냐하면 음식하는 스타일도 틀리고요, 조리하는 건 방법도 달라요. 근데 나와 안 맞는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용납하고 맞추어 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제자 훈련인 줄 믿습니다. 그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강조하지만 어떤 성경 공부 교재를 1, 2년간 공부하고 교재를 띄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훈련, 이것이 진정한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온 우리 집사님들이 간증한 것처럼, 제가 자꾸 우리 교회에서 왜 목장에서 밥을 먹으라 하는 것은 뭐냐면, 실은 식사를 준비한다는 건 희생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우리 가정에 초청하려면 청소도 해야 되죠. 음식 준비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희생 속에서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희생을 본 사람들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예수님이 일타 강사처럼 멋지게 가르치셨나요? 예, 가르침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탁월한 강의에 앞서서 삶으로 보여주신 거죠. 제자들을 용납하고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제자됨도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나와 안 맞고 불편하지만 주님이 한 지체로 우리를 함께 묶어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배워갈 때 우리 안에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다른 말로 하면 희생이에요. 근데 희생 없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아직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고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경계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신앙 훈련도 많이 받고 교회도 많이 알고 있지만, 그래서 자기는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자기 희생 없이 값싼 은혜만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은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따르며 쉽사리 타락해버린 이유는 바로 값싼 은혜를 바라는 거짓된 복음을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은혜가 값없이 주어졌다라는 말은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지, 구원 이후 인간이 전혀 힘쓸 것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다. 성도들은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희생과 순종이라는 전체를 보지 않고 단편적인 은혜에만 눈독을 들이며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많이 공감이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에베소에 보면 창세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구약은 수많은 선자와 가르침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때가 찼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자신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고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한없는 희생과 대가 지불이 있었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 십자가에 순종하는 희생을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전체의 과정은 보지 않고 구원이라는 그 결과에만 초점을 둬서 값싼 은혜만 자꾸 추구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건 너무 좋았어요. 그러나 때로는 너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값싸게 가르치다 보니까 그냥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면 다 구원을 받는 거라고, 그냥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오는데 부담 없이 편하도록 모든 서비스와 모든 시설을 잘 갖춰놓고 사람들에게 오기만 하라고, 그냥 예수님을 시인만 하면 다 구원을 얻을 거라고 너무 값싼 구원만을 외치다 보니까는 수적으로는 불안한지 모르지만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이 모습들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값진 보혈의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하여서 자기중심적으로 값싼 은혜로 만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 사도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거 당연하지 않겠냐고. 소망하는 것은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 그런 고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아침에 큐티할 뿐만 아니라 새벽 시간에 제가 기도 시간 가운데 성경을 읽는 시간이 있어요. 특별히 그 성경 읽을 때 좀 이렇게 어느 부분에서는 좀 방언으로 좀 읽어요. 그래서 지난달에는 그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지난주가 아니라 좀 몇 주 전부터 역대상, 역대하를 읽고 있는데, 또 역대상, 역대하를 읽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귀한 깨달음이 있고,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의 감동이 있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럼 제가 참 이렇게 큐티도 좋지만요, 이렇게 말씀을 쭉 읽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질 때 감동이 있더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면요, 저도 모르게 울컥 나요. 말씀을 읽는데 이렇게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 큐티하는 차원에서의 은혜가 또 다르게 그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그 은혜를 제가 체험하면서 더욱더 제가 이 말씀을 더 많이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제가 좀 결단하고 제가 더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알고리즘과의 싸움입니다. 뭐냐면, 검색하기 위해서 유튜브 들어가서, 요즘은 포털 사이트보다는 유튜브로 검색하는 게 빠르거든요. 정보가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검색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저를 유혹하는 게 있어요. 다른 게 썸네일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잘못해서 그냥 딱 누르지 않습니까? 그거 잠깐 봤는데 잠깐이 어느 때는 30분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다음날 딱 유튜브를 다시 열면 뭡니까? 그와 관련된 것들이 계속 저를 유혹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원숭이 한 거 본 거 있거든요. 그랬더니 뭐 원숭이 키우는 게 막 나오더라고요. 저를 보고 자꾸 원숭이 좀 보라는 거예요. 이런 원숭이도 있고 저런 원숭이도 있다고. 그래서 제가 알고리즘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왜냐면 피곤하잖아요. 집에서 쉬고 싶잖아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집에 가서 이렇게 보는데, 어느 순간 이게 참 저한테 영적인 부분은 안 좋구나. 시각적이고 자극적이잖아요. 썸네일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근데 실은 제 영성 생활에는 마이너스라는 걸 알게 돼요. 심지어는 유명하신 목사님들의 말씀도 때로는 저에게 안 좋을 수 있다는 걸 느껴요. 주신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는 모습보다 자꾸 귀에 들리는 좋은 말씀만 자꾸 들어갈 때 오히려 제가 성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의 고백을 드렸는데 여러분도 저와 같은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튜브 참 좋은 도구지만 잘못하면 그 알고리즘이 우리를 굉장히 영적으로 연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잘 기억하시고, 검색보다는 사색을 통해서 알고리즘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인도함 받는 삶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서 치열하게 싸움을 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